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주를 멈추고 동행하라 입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누구나 다 한 번쯤 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티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건데요. 타보셨나요? 저기 보이는 저건데요. 누구나 다 저걸 꿈꾸고 에버랜드에 가는 사람들은 1등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들은 저거 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걸 이렇게 탈 때에 같이 탔던 사람들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거의 막바지쯤에 오면 사진을 찍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가장 멋지게 포즈를 취하나 라고 하는 걸 내기를 했었는데요. 보면 타기 전에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고 타고 나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다 뭐 너는 할 것 없이 다 웃고 떠들고 하지만 막상 타면 발악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안전바를 정말 휘어질 듯 정도로 강하게 잡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그 일간지인지 잡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질주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와 같은 그러한 감정이 느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두 가지 물질이 두뇌를 통해서 이렇게 그 분출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드레날린이고 하나는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게 분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스럽긴 하지만 동시에 쾌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만 들어도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하면 그러면서 쳐다보게 되죠. 와 하면서 같은 쾌감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 자동차를 질주하고 뭐 오토바이 타는 그러한 게 질주를 하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드라마 속이나 아니면 영화 속의 얘기지 그게 현실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한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 속에서 그렇게 무한 질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무한 질주를 하는 최고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보니까 247km가 찍혔더라고요. 시속 247km. 그런데 그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아세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터2.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의외의 차량이 우리나라의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질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붙으면 거의 보면 부정적인
용어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대마초 질주, 환각 질주, 광란의 질주, 음주 질주, 모든 게 다 보면 부정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신앙은 질주가 아니에요. 혼자 막 달려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질주가 아니라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마다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떠한 신앙의 마력수가 막 높아져 가지고 갑자기 막 잘 달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보면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창세기 6장에 가서도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질주를 하는 그러한 유형이십니까? 아니면 동행을 하는 유형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막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과 함께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정의 질주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일 전과 3일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전환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3일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면 3일 전에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그 역사를 목도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그러니까 탬버린을 들고 앞장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온갖 춤을 추면서 그 뒤에 따라붙었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은 큰 곡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모차르트와 같은 그러한 영감이 미리암에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멋진 노래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노래가 그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춤과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적군이 수장되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 누구 하나 모차르트가 안 되겠습니까? 너는 할 것 없이 다 춤꾼이 되었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사흘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춤과 노래가 끝난 지 사흘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얘기는 그 놀라운 이적이 머릿속에서 가신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시점 속에서 도착한 곳이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라의 이름은 원래 마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읽어보니까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른 지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그 지명을 마라라고 붙였다라는 것이죠.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모질다, 이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이 마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오미.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 나오미가 누구입니까? 그의 가정이 모압으로 질주를 하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가정이 모압으로 질주를 합니다. 흉년이 심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무작정 그들은 이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10년 만에 그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남편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에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자. 그녀가 자신을 향해서 나오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음성이 있어요. 룻기서 1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기쁨의 여인, 환희의 여인 아니야. 나의 인생은 고통이고 모진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줘 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나의 인생은 마라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단정짓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찾아오는 그러한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단정짓는 그러한 분들도 안타깝지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면서 자신의 인생을 단정짓는 그러한 경우도 안타깝지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요? 저의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단정으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단정짓다 보면 뭐가 찾아오냐면 그 다음에는 자석처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단정지으면 자석처럼 따라오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인생을 마라로 단정을 지으면 슬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불쌍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해집니다. 나오미가 그러했다라는 사실. 23절 말씀해 보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말하라라.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말하라라. 이 땅은 말하다. 땅을 단정짓습니다. 요즘 세종시 땅값이 아파트값이 비싸게 올라가니까 마라처럼 단정짓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타지에서 다 이렇게 오신 경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서 뭔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말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정을 짓게 되면 땅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아요. 2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모든 화살을 모세에게로 돌리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오미의 얘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섣부른 단정, 질주 속에 단정을 짓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질주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 과거형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룻기서 4장 14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유명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누구입니까? 다윗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아름다운 역사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에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정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들은 단정으로 질주하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땅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모세는 그 모든 원망을 기도로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날카롭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성을 지를 때 그 날카로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통성기도할 때 죄야 하면서 그 외쳤던 음성이 바로 모세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이렇게 외쳤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 역시 날카롭고 큰 소리였다라는 걸 아세요? 동일한 소리였습니다. 동일한 외침이었고 동일한 큰 소리였고 동일한 날카로운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소리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믿음이 달랐다라는 거죠. 믿음이 달랐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날카로운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죽을 걸 믿었습니다. 멸망할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날카로운 소리로 그들 역시도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 이제 끝났다 라고 그들 역시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 두 믿음의 기도는 결과도 다른지 아시죠? 두 기도는 출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두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망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낭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르짖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부르짖음, 어떠한 외침, 어떠한 함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외워 범직한 멋진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르고 외쳐야 될 찬양, 그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마라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건져 주실 것이면서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면서 왜 마라라고 하는 이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2020년을 보내시면서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묵상했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을 아시나요? 이걸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인 걸 네가 알고 있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삶을 함께 나누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라를 건널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눈먼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마라를 걷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6절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라를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건너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의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위험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순종이 말이죠. 호화스러운 유람선을 타고 순적하게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고 수송선에 올라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직업, 나아가는 작업, 바로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2020년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리키다라는 말이 궁금했어요. 얼만큼 멀리 떨어진 게 가리키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을 가리키면서 가리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 쓴 물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나무 토막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인생과 가까이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바로 그 나무를 통해서 마라에 쓴 물이 변화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회복, 치유라고 하는 것을 선언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고 사망의 쓰디쓴 맛을 체험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라의 쓰디쓴 경험을 기쁨으로 바꾸셨다. 오늘 우리 가까이에 십자가가 다 있지 않나요? 혹 십자가 목걸이 오늘 저녁에도 하고 오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나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까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은 써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쓰디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인생 속에서 단맛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심령들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칠 돌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형통의 디딤돌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기적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능력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사랑입니다. 인생을 혼자 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